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우리가 문명과 비슷하게 쓰이는 문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는 때로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가치의 결과, 즉 정신적 가치의 생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고 또 물질적, 기술적 가치를 말할 때 보통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문명과 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 인류학자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말하는 일반 역사지요. 일반 역사에서는 주전 2800년 전에 본격적인 문명이 발생한 것으로 말합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문명은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보다 훨씬 전에도 인류는 존재했었고 그 문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말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의 것들이 우리가 주전 4000년 경에도 보면 수메르 문명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그것을 문명의 기원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것은 이집트의 문명들은 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어떤 날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라도 어떤 고고학적으로 새로운 이렇게 유물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만약에 또 그 문자들을 이렇게 쐐기 문자 같은 것도 이제 해석이 돼. 막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역사가 어떻게 수정되어질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세상과 우리는 별개야는 아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역사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있는데 별개는 아니에요. 별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끼워 맞춰가지고 몇 년도에 이거하고 맞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은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지요.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그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을 쌓는 일, 성을 쌓는 일.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만든 일을 제일 먼저 했대요. 20절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집을 만들고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집을 만들고, 가인이 지금 축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줄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있을 만한 집을 짓고, 자, 그 다음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악기가 출현합니다. 자, 성경 최초의 악기와 음악에 관한 언급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수금은 오늘날 하프하고 비슷하고 퉁소는 플룻하고 비슷해요. 자, 어쨌든 이 악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음악이 이제 등장하는. 자, 그래 그 다음에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두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자, 기계 문명의 원조, 기계 공학의 원조, 그 아버지는 두발 가인이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기구에서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집 짓고 나서 이제 음악과 같은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 기계를 만들고, 자,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욕구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구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 살아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우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안간힘 쓰고 싸우기도 하고 아우성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욕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라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살고 싶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선 생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나는 막 생존도 필요 없고 막 그냥 막 음악만 하면 좋다 막 이런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선 안전해야 그 다음에 뭐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야 돼. 의식주가 해결돼야,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나도 살만하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년이 보장된다. 정년이 보장된다. 우리 남편들 중에 지금 혹시 정년이 보장되는 분 계세요? 더 바랄 게 없어. 그때까지 먹을 거 나온다잖아. 다달이 월급 준다잖아. 그러면 사람이 안정감이 딱 돼가지고 계획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절약도 하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절약을 잘할 것 같으세요? 이게 계획적인 사람들, 이게 따박따박 있어야 사람이 저축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이요, 오히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더 소비가 강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그 다음부터 내가 절약도 하고 이렇게 일단 뭔가 여기까지 보장돼 이러면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모실 때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안전하게 계속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뭐 5년마다
재투표한다. 7년마다 재투표한다. 목사가 불안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 꼽혀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사람을요 그런 식으로 쪼으면 안 돼요. 기도해서 쪼아야지.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막 제도적으로 뭐 몇 년에 한 번 뭐 어떻게 한다 뭐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가 뭔가를 딱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우리는 편리의 욕구가 생겨요. 편리의 욕구.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제 보장된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좀 편했으면 좋겠어. 좀 더 공간도 오늘 사무실에 와보신 분 계신가요? 사무실 구조를 또 확 바꿔놨어요. 이렇게 금고하고 너무 제가 왔다 갔다 너무 멀고 뒤에 재정부하고도 뭐 우리 양민호 집사님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 또 네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또 뛰어가고 아우 정신 사나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좀 자리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어제 먼지를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하여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 막 좋아요. 이게 뭔가 안정감이 있고 난 뒤에 편리한 것도 생각하지 지금 내일 나 쫓겨날지도 몰라. 그런데 뭐 자리 바꾸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에 대한 욕구.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해지면 편리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 때문에 뭐겠어요? 그 다음 욕구는 뭐겠어요? 편리해지고 난 다음에 자아실현. 자아실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그런 이 자아실현이란 욕구 안에 기여도도 있어요. 기여도 들으셨죠? 내가 뭔가에 기여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예전에는 교회 오면 뭐예요? 뭔가를 줘. 교회 오면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할 땐 지금 베트남 교회 그렇잖아요. 오면 뭐 우유 분유라도 주고 껌이라도 주든지. 나는 미제는 우리 아직도 미제 좋아하는데 미제 초콜릿 주고 미제 뭐 헌옷 구제 이런 거 주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면 그것이 이제 내가 빈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매달렸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 지금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도 세끼 밥은 먹는다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진짜 여기에 한 끼 밥 못 먹어서 줄 서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 돈 주고 가서 줄 서라 해도 줄 서는 데는 잘 안 가. 아니 뭐 줄까지 서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절박한 그때 우리가 줄 설 그때를 이제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예요? 예전에는 교회 와서 일하는 거 거기서 기쁨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김치 담고, 교회에서 뭐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그런 거. 그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막 거기서 교회가 우리 교회 으쌰 으쌰 막 이렇게 했거든요. 부흥회 한 데서 으쌰 으쌰 했거든요. 요즘 교인들은요. 그러면 또 한대. 우리를 또 못 걸라고 그러는가 봐. 그냥 돈 거다 알아. 이거 우리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돈 거다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면 이 기여도에서 뭐예요? 이거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어디다 줄 건데? 누구 줄 건데? 그래서 누구를 살린대, 누구 심장병 뭐 어떻게 하는데, 또 어디 가난한데 집을 짓는데 이러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뻐. 우리 집 짓기 하러 가서 기뻐하시잖아요. 더운데 가서 그런 거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그게 2만 불 수준이 넘어가면 그런 데서 기쁨을 넘는데 우리 4만 불 그죠? 장로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서 기뻐하는가 이것도 다 단계별로 그리고 수준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여도에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그런 걸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때가 됐다.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기여도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지막 욕구, 가장 궁극적인 욕구를 바로 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봤습니다. 이 자아실현의 결과가 바로 문화를 만드는 거죠.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그다음 뭐예요? 내 삶을 인간답게, 거기서 문화가 나오는 거죠.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발명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자아실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발버둥 치며 땀 흘리고 싸우는 모든 것이 이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처음 문명도 발전해 왔습니다. 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명의 죄성이에요. 문명의 죄성. 문명 안에는 인간의 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가 다 나쁜가요? 아니에요. 다 좋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 죄인된 우리가 만드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의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를 다 선한 것으로, 문화를 다 거룩하게, 우리의 꿈이지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물쇠, 옛날 집들에 우리 뭐 초가집 이런 데 뭔 자물쇠가 있었어요. 그냥 대충 엮어 섞어 놓고 안쪽에 고리를 걸어 놓고, 귀와는 요만큼밖에, 울타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집어였잖아. 손 이렇게 집어여가지고 열어가지고 밀고 들어가요. 나만 손 열 수 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손 열 수 있어요. 그러네 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살았잖아. 여자들이 잠잘 때 뭐 어떻게 하고 잤어요? 이 골이 이렇게 딱 된데 이 안에 이렇게 내 숟가락 딱 꽂아.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어머, 몰라.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동그란 게 이렇게 있고, 그걸 딱 해가지고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숟가락을 딱 해가지고 당겨도 안 되게. 근데 그 뭐예요? 창호지 뚫으면 되잖아. 뚫어가지고 숟가락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또 자물쇠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님들이 그거 뭐 그거 곡간 열쇠 갖고 있잖아. 안방 마님의 제일 큰 그 권한이 뭐예요? 열쇠예요. 열쇠. 곡간 열쇠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왕초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은 시어머니의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그 다음에 얘야, 이제 내가 나이가 많구나, 이 집 살림을 너에게 맡긴다 이러면서 곡간 열쇠를 넘기면 그 집의 모든 그 파워가 어디로 가요? 며느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열쇠를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주려고 해요. 며느리는 뭐예요? 저녁 먹을 날을 좀 줬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쌀도 좀 팠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먹고 싶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물쇠 하다가 안 되니까 안에 안전고리 또 하고, 그 또 모자라 갖고 우리 번호키 또 하고, 그것도 또 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CCTV 달고, 그죠? 막 그러면서도 불안해하잖아. 우리가 그 안전을 위해 추구하는 거,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고. 그래, 자동차도 처음엔 달리면 돼. 막 자전거라도 달리면 돼. 그랬다가 자전거에서 오토바이가 됐다가 또 오토바이보다 더 이제 햇빛은 가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좀 더 좋은, 그리고 아파트도 좀 더 편리한, 좀 더 넓은, 계속 편리한 거 추구합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꿈, 자아실현, 이런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욕구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욕망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욕망이 또 살고 있어요. 그 욕망을 키워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죄도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19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멕이 뭐라고요? 두 아내를 취했대. 두 아내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두 여인을, 참 미련해. 남자들이 하나도 건사를 못하면서 뭘 둘씩이나, 하나한테도 어째 못해가지고 죽을라 하면서 둘을 거린. 살인, 거기다 또 살인 사건을 저지른. 23절에 보면 살인 사건 진상을 자기 입으로 떠들어 아내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아야 할 것들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라멕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라멕의 뜻이 강하다 뜻이야.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이 강하다.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뭐예요? 아내가 둘이야. 니네는 다 한 명하고 살지? 난 두 명하고 산다. 그래서 아내를 둘씩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상처 좀 입혔다고 사람을 죽여. 자,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을 보면 더 심란해요. 더 심란해. 뭐냐면 첫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예요. 아다. 아다의 뜻은 빛이고 기쁨이에요. 첫 번째 아내, 빛, 기쁨.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왔어. 우리 가정에 기쁨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내와 라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았으면, 빛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가 들어오면서 꼬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실라인데 실라의 뜻이 뭐냐면 그늘이에요. 그늘. 라멕의 가정에 그늘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아요. 이랏은 도망자란 뜻이에요. 도망자.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아요. 무흐야엘의 뜻은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이름들 잘 지금 기억하세요. 도망자. 하나님이 때리셨다. 자, 무흐야엘이 무드사엘을 낳아요. 무드사엘의 뜻은 뭐냐면 지옥의 아들이에요. 지옥의 아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둠과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고통, 불행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문명 발전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어둠의 고통도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역사의 시작점에 있지요. 이렇게 암울하게 끝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최초의 문명사를 볼 때 세 번째는 구원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 꼬라지를 보세요. 오겠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바로 이 셋의 후손이 메시아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자, 에노스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아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죠. 사람의 다른 말은 흙입니다. 흙. 에노스 사람. 이게 히브리 원어를 말하는 겁니다. 뜻을. 사람의 다른 말은 흙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람은 흙이란 뜻입니다. 흙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담놀이 하면서 우아하게 폼 잡고 있지만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들의 이름을 흙으로 지었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왜 흙으로 지었을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6절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의 연약함, 한계, 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갈급한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어려울 것이 없어서. 나는 별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바로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집 짓고, 나를 위해서 성 쌓고, 나를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볼만하게, 좀 폼나게,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집,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아하게 막 그림 우리 보러 다니잖아, 그죠? 화실에 그거 뭐라고 그러죠? 전시회. 이제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 전시회. 전에 우리 교회 화가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전시회 한다, 이런 작품 전시회 한다면은 막 교인들이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자기가 뭐 그린 것처럼 막 반짝반짝 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가면 또 그 팜플렛 주잖아요, 그죠? 탁 끼고 막 우아하게 보면서 도저히 뭔지 몰라. 우리 저게 뭐야? 뭐를 의미하는 거야? 뭐 옆 사람 지는 않아. 몰라. 이렇게 그러면서도 막 전시회 갔다 왔다고 그걸 아주 뿌듯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가끔 뭐 이렇게 근데 너무 문화적으로 혜택이 없어요, 그죠? 우리 너무 없어.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하면서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대리 만족들을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아를 떨고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부터 나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삶의 이유를 찾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문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문화와 문명은 계속 발전합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문화가 여러 나라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팝, BTS, K-드라마, 한국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에 보면 왜 여행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그런 데 가서 그 여행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다 드라마 때문이라 하더라고. 드라마 보고 자꾸 해가지고 막 드라마, K 푸드 요새 미국에서 김밥 한 줄에 막 되게 비싸게 팔린다면서요. 그렇게 K 푸드가 유명하고 K 게임 내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개발한 게임, 한국 게임들이 유명하대요. K 애니메이션 그거 요새 킹 오브 킹스 와 막 어마어마하게 K 민주주의 뿌듯합니다. 좀 나라 막 개헌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쪽팔리가지고 못 살겠다만 나라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K 다 진짜 우리 무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빛의 혁명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응원봉 들 생각을 어찌 했었고 그 촛불은 꺼지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빛으로 막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도 한국처럼 저렇게 민주주의 막 대단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거 한국 사람으로 뿌듯하고 이제 그래 우리 한국 그래 BTS를 품은 나라지 만든 나라지 뭐 K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지 K 무당 뭐 돌아버리겠다. K 무당 내가 이거 제 설교 준비하면서 백전사님한테 K 이런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러니까 백전사님이 K 무당 있다더라고. 그 K 무당이 뭐야? 이러니까 그 파묘를부터 해가지고 지금 드라마에도 막 그렇게 옛날에 왕꽃 선녀님 알죠? 막 그런 거 나오고 막 그런 거를 해외에서 또 그걸 보면서 막 문화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죄악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로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무서운 거 바로 이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산속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도 안 보고 뭣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산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다른 뭐 그런 것도 주고받고도 안 하고 가만히 그렇게 살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둠은 계속 짙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연스러운 왜요? 같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이 TV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영화 봤어?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하는 거 봤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드라마 봤어? 그 드라마 봤어? 근데 못 봤어. 야,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이 말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음악 뭐 누구 요새 유명 BTS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BTS가 뭐야? BTS 멤버 아무도 몰라. 저도 잘 몰라요. B 알고 정국 아이고 참말로 잘생겼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또 얼마나 똑똑한지 말할 때 연설할 때 보니까 이게 한국의 힘이지 막 이렇게 막 그걸 같이 말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난 잘 모르는데 바보가 그 무슨 절간에 사냐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섞여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백설이 망공곤 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절대로 독야 청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도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써도 시를 써도 음악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문화는
엄청난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 얼마든지 그늘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빛이어야 된다니까, 기쁨이어야 된다니까. 한 명일 때는, 하나님 한 분만 볼 때는. 근데 둘이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와이프 들어올 때 그늘이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빛이고 기쁨이고, 근데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그늘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문화를 어마어마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라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뭐예요?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천하 만국 다 보여주면서 절해라. 우리 절 안 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절 안 하고 있는가? 이 문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엎드려 경배해라. 다 준다. 부도 준다. 명예도 준다. 더 음란하게 만들어라. 더 어둡게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위해 만들어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야. 이겨야 되거든요. 빛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뭘로? 무슨 재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못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둠과 그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